그 말씀을 전하면서 들었던 이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저도 그분의 그 책을 읽어봤어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이런 책들 읽어봤고요. 단편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톨스토이는요, 영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수백 명 수많은 농부들을 거느리고 정말 고생 없이 살 수 있는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고생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어요. 그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정말 귀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가운데 그로 이 톨스토이가 쓴 글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게 깨닫고 난 뒤에 교훈이 되도록 쓴 짧은 글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나그네가 큰 방향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향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걸음을 멈추고 얼른 뒤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뒤에 사나운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요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나그네는 살기 위해서 자기를 잡아먹으러 달려들고 쫓아오고 있는 짐승을 피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을 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과 거리가 자꾸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절망감을 느끼면서 뒤를 둘러보니까요, 마침 무엇이 있냐면 우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물이 보이는데 다행히도 물이 없는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 나그네는요, 또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물이 없는 우물 쪽으로 싱덩쿨이 주렁주렁 길게 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살기 위해서 한숨을 몰아쉬면서 싱덩쿨을 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려가다 중간쯤 내려가다 보니까요, 버드나무 가지가 든든한 버드나무 가지 하나가 나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 이 나그네는 그 버드나무 가지 붙잡고 이렇게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밑을 내려다 봤어요. 물은 없는데 보니까 독사들이 들실들실 거리는 거예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나그네는요, 그래도 한 손으로 이 벚나무 밑줄기를 밑동을 붙잡고, 그래도 배고파서 보니까 마침 그 벌꿀들이 꿀을 물어러 놓은 석청이 있는 거예요. 한 손으로 그걸 붙잡고 한 손으로 석청을 따먹으면서 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쫓아오던 그 사나운 짐승이 없어졌나 보려고요, 올라가 보려고 위를 바라보니까 떠나지 않고요, 우물 주위를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절망적인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 한숨을 몰아쉬면서 그래도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를 붙들고 있는 가지 밑에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흰쥐가 나와서 밑둥을 갉아먹고 있고 검은 쥐가 나와서 밑둥을 갉아먹고 있고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갉아먹어서 이제 얼마 가지 아니하면 이 포도나무 밑둥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은요 톨스토이가 그 부잣집을 영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고생 없이 자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가진 농토를 땅들을 자기 집 밑에 와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소작인들에게 다 그냥 나누어 주고요.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걸 알면서 이제 노년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이 글을 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 지금 이 나그네가 붙들고 있는 그 흰지 검은지는 흰지는 낮을 의미하고 검은지는 밤을 의미해요. 시간이 지나면 인생은요 누구나 다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안하게 거짓없는 얘기지만 나이를 먹은 우리 선지사님이나 우리 최원사님이나 이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대성이도 가야 되고 대영이도 가야 되고 초등학생인데도 대영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응애하고 산부인과에서 출생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인 것이에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참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글이 떠올랐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기리면서 지키는 절기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예요. 올해가 여러분들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3년은 다를 때 만든 2023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삼아서 원년으로 역사의 원년으로 삼아서 지금이 2023년이 된 거예요. 그 전의 역사는 이제 기원 전, 지금은 기원 후 이렇게 역사를 나눈 것이에요. 지금 2023년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해가 2023년이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오셔서 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왜 그 평안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을까? 이 의미를 저는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며 사셨던 한 33년의 생애를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걸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을 냈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교육을 받은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회심하고 거듭난 바울 사도 그리고 이제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보는 관점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기록을 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이 요한복음은 그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생의 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 그렇게 사복음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간복음인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출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객관적인 사실로 기록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예언되어진 그대로 정말 갈릴리 그 나사렛 땅에서 정말 요셉과 약혼을 했던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출생을 하셨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셨다고 이제 기록을 해줍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탄생을 하셨고 자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하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그대 사용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유명한 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앉아서 생활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손을 벌리고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손을 벌리며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 장애인을 향해서 선언을 하냐면 나는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돈은 줄 수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해서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 장애인의 손을 붙들어 일으킬 때에 일어나 걷는 나이가 40이 넘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럴 때는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활동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극명하게 드러난 말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한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요한복음 요한사도가 짧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을 해줬냐면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본문에 그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난 뒤에 14절에 내려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마태나 누가가 기록한 내용 그 객관 사실입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기록을 할 때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보다 선재하는 먼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가서 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 영광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이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육신을 입고 오긴 그 아기 예수로 오시고 그 자라나시고 그 활동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애아들 독생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천지 만물을 창조해 가시는데 그때 무엇으로 창조를 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희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때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오하윰 메로 엘로힘이라는 이 말을 읽고 원문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그 11번 이 말씀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아말이라는 그 단어가 11번이나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시면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궁창은 뒤에 하늘이라고 밝혀줍니다.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물이 천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하에 있는 모든 물입니다.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물들도 땅에 있는 물들도 각기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다 한 곳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더니 묻이 드러납니다. 그래 그 모여진 물을 바다라고 이름을 아시고 드러난 묻을 갖다가 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이 창조하신 이 천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모이고 있는데 그냥 물은 뒤 올라가면 그 수증기대에 올라가면 모여 그런데 내려오게 돼 있고 물이 높은 산에 떨어져도 흘러 낮은 데로 가서 바다로 가게 돼 있고 자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때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가 그 말세에 하나님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고 주의 백성들이 영생 복락을 누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도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을 보면 또 이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경향이 나타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창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노아 때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정확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미리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주님 강림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예수님 안 오신다고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흔히 생겨나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물에서 나와 땅이 이루어진 것, 이 참 그 하나님 그 명령을 따라 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하고 계시는 것인데 필요할 때는 물로 심판도 하시고 또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살게도 하시는데, 그런데 참 이제는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멸망의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들은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냐고 거부하고 불신앙 속에 사는 사람들은 멸망을, 사망을, 지옥의 영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번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성자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경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그런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복수형인 엘로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말을 하고 생활을 하시는 그 활동을 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밥도 드시고 숨도 쉬시고 잠도 주무시고 길도 걸으시고 활동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면 그냥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일개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는 이렇게 싸우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가도록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에덴 동산도 지어서 주셨는데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죽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사람들과 그 창조주신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심어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뱀 사탄 찾아와서 유혹을 해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저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요. 그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 하와가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믿음이 더 사라져가지고 의심을 하는 그런 표현을 보이니까 그때 이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아니야 따먹어보라고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당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때 이 하와는요 욕심 마귀가 넣어준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생 평락을 누리도록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만 먼저 그 사람을 유혹했던 뱀을 저주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하와를 향해서 내가 왜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었느냐고. 그게 이제 너는 평생 동안 너는 이제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정말 그 내가 먼저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남편도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넌 평생 동안 이제 그 남편의 남자의 그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이고 섬겨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토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수고하면서 자녀를 낳게 될 거라고 그리고 끝내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아담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평생 사는 날 동안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땅에서 나는 소사를 먹으며 살게 될 것이고 그래 끝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실 새하늘 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동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게 되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사무엘도 하나님 믿고 믿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 보셔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제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그 구원받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구원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끊임없이 예언을 하셔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자리에 가서 사탄 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처음에 원시복음을 주시면서 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내 자손들은 그 여자의 후손들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게 그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사탄을 짓밟으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구원받게 할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는 아기로 보내실 것이라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실 거라고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청하신 때가 될 때에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베들레헴으로 탄생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신 것이에요. 왜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면 이제 정말 예언되었던 그대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그 모세와는 다르게, 그리고 사무엘과는 다르게 그 너무나 다른 그 본능을 가지시고 우리 구원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에는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에 피를 흘리며 죽어주시면서 믿는 자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대속물 사역, 대속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칼럼을 쓴 거 거기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이런 글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정말 천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독생자가 왜 구태여 우리 사람 같은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셨는가? 왜 구태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주로 오시는데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를 졌으니까 죽어가게 되었고 상황은 됐는데, 이해가 다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님을 구태여 육신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대신 죽어주시도록 만들었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셨지만 왜 그러셨나? 여러분, 서양 선교사가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오늘 새하늘 새 땅 하늘나라 천국 이야기를, 복음을 들려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힌두교를 신봉하는 청년이 선교사가 전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신앙이나 힌두교 신앙이나 자기들의 모든 주변의 환경이나 자기들의 경험이나 이 상식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절대적인 전능하신 신이라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하지, 왜 그때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 지불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면서 구원을 하셨단 말이냐?
이 힌두교를 신봉하는 이 청년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철학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힌두교는요, 윤회설을 믿는 종교입니다. 불교랑 비슷합니다. 불교는 철학이 더 가미되어 있고요. 이 수행을 통해서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창시자인데 석가모니만 아니라 다 석가모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행을 하면 정말 가짜예요, 사기꾼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이라는 타종교를 멸시하고 싶진 않지만 이 불교가에서 총원장을 2번이나 지낸 승려가 스스로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내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았을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알려드리고 싶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 정말 이 힌두교는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생물들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돌고 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소가 될 수 있고 개미도 될 수 있고 고양이도 될 수 있고 개도 될 수 있고 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를 보면 전생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개미를 봐도 전생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들판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산책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나 들리더라 보니까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그 밭을 갈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산책하는 길 앞에 개미떼들이 개미굴로 드나들면서 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농부가 쟁기를 갈아오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 쟁기를 와서 개미굴 전체를 갈아볼 거예요.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래 이 청년은요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저 개미들한테 빨리 위험을 알려서 빨리 이제 피하라고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이 청년은요 소리를 막 질러봤어요. 지금 너희들 뒤에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아하고 있어서 이 뱀굴이 다 뒤집힐 것이고 다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치라고 소리를 질러봐도 그리고 그냥 그 위험을 알려 발을 막 굴러봐도 이 개미들은 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번득하니 이 청년에게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개미라면 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말로, 개미의 몸짓으로 위협을 알려주면 저들이 다 구원을 받을 건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지자들만 보내서 얘기할 때는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는 헬라말 그리스어를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헬라말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 신약 성경이 헬라말로 기록이 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으로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을 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대성물로 주려 왔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대신 죽어주시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나는 왔다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에 추리를 못 세웠네요. 난 추리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그 세상 사람들 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추리를 세우지 말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날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 추리를 세우고 성탄절도 그런 의미를 깊게 깨달으며 성탄절을 보내고 근데 그것이 정보면 과거의 사건이다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승천에 올라가시면 좋겠어요. 다시 오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너희는 마음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고 아버지 집 천국에 구할 곳이 많다고 새하늘 새 땅이 있다고 내를 예비하러 간다고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거라고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다가오는 성탄절을 그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었는지를 깊게 묵상하면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산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오는 이 주일에 그리고 이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었는지 주님은 어떤 분이시었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머릿속에 담기지 말고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활 속에 옮겨지는 복된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